귀찮하고 돈이 없습니까? 그럼 높아짐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돈이 많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낮아짐을 자랑해라는 거라. 왜요? 풀의 꽃과 같거든. 뜨거운 바람 불면 다 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그런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또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기능분 받아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재직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사업의 기능분 받은 자들은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하셔도 돈 벌고 교회 주의 사역 감당하도록 전투부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하는가 헌신한다고 그게 특별한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낮은 가난한 분들은 자기 높아짐을 기뻐하지만 높은 사람은 절대 높으시면 안 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으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전부 다 유괴 사람입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행하면 그런 일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론 그래 높은 분도 짜들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사고 다 죄입니다, 죄.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위, 자기 명예, 그거 어째 내려놓겠습니까? 어째? 세상 그 똥폼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그 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볼 때에 세상에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 형상 입었지 존귀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자기 형님 보고 어쩌다가 감히 자기 이름 말한다고 그 욕 대박에 들었습니다. 아니 형님의 동생 이름 못 부릅니까? 근데 재벌이면 형님의 동생 이름 못 부르네. 욕 대박이다, 욕 대박이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리 재벌은 왕입니다. 권력은 한계가 있거든. 근데 돈 가진 자는 계속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몽준 씨가 안 나오지만 국회에도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정몽준 있습니다, 옛날에. 항상 기자가 따라다닙니다. 왜요? 그럼 국회는 끝나도 재벌이거든. 돈 있습니다, 돈. 그런데 돈 있는 자들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차별 대우받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리 안에서는 한 도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차별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혹시 가난하다고 옷 매무새가 초라하다고 눈 깔고 보신 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항상 눈을 높이 봐주시고 그러시면 성령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니어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말씀 맡았습니다. 언약을 맡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외니요 하나님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별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국가일 겁니다, 국가. 그 다음, 민족성.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뭘? 머리가, 목이 곧다고. 유대인은 좀 지내보면 금방 표현한대요. 언약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밖이었거든. 그런 것들이 겸손에 대해 세상에 빛이 될 건데, 잘못 깨닫고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지옥될까입니다. 지옥될까입니다. 저는 이방이다. 이방인 다 개입니다, 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교회다고 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떨지라도 교회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적인 차별 전부 다 깨셔버려야 합니다. 국가적인 거, 민족적인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차별 전부 다 없애야 합니다. 그거 가지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자,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강조하지 뉴 원맨밖에 없습니다. 뉴 원맨. 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이 없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왜 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뉴 원맨인데 뉴 원맨의 범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 계획을 이루실 때 이미 주님 안에서는 뉴 원맨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훈련대. 그런데 율법에 원수된 규를 다 폐했다지. 자,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음식 규례가 있어가지고 돼지고기, 뱀장어 안 먹습니다.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가 있어가지고 서로 원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원수되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었다는 모든 계명은 전부 다 파쇄했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복이 될 겁니다. 강사가 힘을 주고 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림으로 원수된 의문의 모든 계명은 전부 다 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율법의 규례를 할지라도 원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파쇄했습니다. 다 막힌 담이 무너졌는 거라. 그러면 지금 모든 민족의 어떤 문제라도 이거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을 때 유대인 민족성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절다입니다. 절다. 왜요?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민족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괴로 보거든요. 괴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에 임해서 하나 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피 같이 나눴다고 가족이 되지. 하나님의 생명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그러므로 돈 있든 없든 전혀 계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빼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 높았다고 잘 봐주고, 돈이 없다고 함부로 보고, 그거 안 됩니다. 어려서 그렇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뜻은 절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나갔는데 예수님이 환상을 보이세요. 그리고 환상 세 보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요? 민족성 깨기 어려운 거라. 근데 문 앞에 가가지고 성령이 더 가려 있으면 교잠 될 건데 문에 따서갖고 와, 내 부른다? 왜 지금 이방인 집이거든.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라. 유대인 관습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전부 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습 막힌 담을 전부 다 허물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관습이 남아있는 거야. 와 불렀나? 여차여차하니 그러면 내가 말씀 안 전해줬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매가지고 반 터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야, 성령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침례 안 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 왔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모르는 거라.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규례입니다. 규례. 음식 규례, 안식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율법 규례에 대한 것들은 지킬 필요 없다. 예전 총회에서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선 살펴봤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율법의 규례 때문에 교회가 짜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도움으로 군 이루어가는데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까?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할례 규례가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라. 그래 모든 규례를 전부 다 예수님 다 폐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지금도 제가 보기 그래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눈 열렸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보고 유대인 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 많이 봅니다. 많이 봐.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가 바나바입니까? 이방인으로 밥을 먹다가 뭡니까? 아니 갑자기 이름 야고보가 보낸 사람 딱 보니까 들고 겁이 났습니다. 딱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 전부 다 유대인 믿는 자고 우리 이방인들이거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를 오니까 네가 왜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냐고 책만 받을까 봐 밥 먹다가 도망갔답니다. 그걸 딱 보고 바울이 야 이 베드로야! 네가 유대인이도 유대인에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산다고. 왜 바울이 그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주관을 맡긴다는 흠으로 전부 다 완면을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관습이 잡혀 있거든요. 야고보 사람 보냈다고 책망받을까봐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 바울이 바로 책망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국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예수민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강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이 두 개는 예, 국가를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종족을, 민족을 의미하지도 민족. 그래, 민족적인 국가는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 받은 그 안에, 몸 안에서는 차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떨까요? 그 고통을 받아가지고 민족적인 반감이지. 축구 대표 감독이 일본이 지면 그 보따리 사야 됩니다. 다른 건 지독했는데 일본이 지면 안 됩니다. 왜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거든. 그 감정이 민족성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거, 민족적인 거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 예수민자가 국수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를 초월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네 원면이 되어 중간에 막힌 땀을 허물었는데, 원수된 것을 허물었는데 아직 그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래 바울이 바로 책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든 관계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거, 지역적인 거, 그거 안 됩니다. 전부 다 마귀수양입니다. 본질적인 거. 주님 아래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어떨지도 전부 다 하나가 하나 되어 가셔요. 어떠다 편익견, 그것도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므로 어떤 어둠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신사가 아프리카 미긴 종족과 같이 지낼 때 어떨까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 오면 그 주위에 종이 와도 아프리카 사람은 조금 우리가 우습게 봅니다. 왜요? 피부 색깔 어둡다고. 그리고 백인 오면 조금 우러러 봅니다. 왜요? 때깔이 좀 우리보다 희다고. 그럼 민족성 전부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 한 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지만 혹시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차별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될 건데 진리의 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신사가 아프리카 미긴 사람과 같이 지낼 때 되게 고통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안 됩니다. 거기에 미성수입니다. 미성수.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흑인들이 백인을 용서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요? 교회가 참다운 교회 백그라운드 그 기초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산도치간에 더하기 2가 안 쓴대요. 위에 딱 긋고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쫙 끈답니다. 왜요? 십자가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에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는 그렇지 않으면 이빨을 뽀득뽀득 갑니다. 뽀득뽀득 깔아. 그래서 십자가 안 긋고 꼬라지 보기 싫다고. 전체 유일하게 십자가 안 쓰고 일어서는 사람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의 모든 고통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이 백인들에게 사냥당한 것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적을 당시는 그게 다 로마 압제시대입니다. 로마 압제시대는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전쟁 가가지고 이길 때 절품을 다 가져옵니다. 사람을 다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소시장이 있듯이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내다 파는데 힘 좋고
자녀 많이 놓으면 비싸고 평가를 받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죽였다. 그러면 이는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얼마고 마치 소 얼마도 사람 돈 계산을 주면 끝이 납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도망가지 돈마다 잡히면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받았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봤는데 세 군 단어지에 종이나 자유잖아.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렇구만 한데 로마 시대 때 이 한 문장은 이 사건입니다. 사건 여러분. 어떻게 종들이 짐승만도 못한 종들이 노예들이 우리와 함께 지혜로 같이 나오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름 놓지. 이름 보면 주인과 종의 이름 놓습니다. 왜요? 이 차별이 없음을 로마 교회는 이루는 거라.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는 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리머스 노지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바울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빌레몬에 편지를 씁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네 종이 아니라 내 형제까지 대해도 나는 네가 그렇게 하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래 편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도인이나 자 야인이 뭔가 하면 야인 의미 아시겠지? 예, 미개인 그렇습니다. 서구도인이 그 당시에는 거의 존경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야인은 우리말로 오랑캐고 서구도인은 굉장히 존경받을 양반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거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 충격은 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도를 가니까 밥 먹는데 오른손은 먹습니까? 왼손은 먹습니까? 그럼 벌 볼 때에 뒤처리는 꼭 왼손으로 합니다.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뒤처리하는 손과 먹는 손은 똑같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밥을 해가지고 국물을 손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먹거든요. 우리 보면 인간이 아니지만 민족성은 문화성은 교회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한 거니 여러분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문화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습관들이 표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전부 다 분열. 너 왜 그래? 왜 전부 다 자기가 표준되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으라보러 다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그대로 빠져. 나는 원래 그래 태어났다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태어났더라도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충격이나 종족 충격이나 국가적인 충격이나 전부 다 버리시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뉴원면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크리스천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고 이 말씀도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래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대할 때에 우리 한국에는 지방색이지 관계없습니다. 지방색 따지면 곤란합니다. 지방색 자체가 이미 분열을 뺏겨나가 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 와도 우리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누고 피차 먼저 존경해주고 그리고 서로 공경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이나 자위사나, 야, 이거는 아까 말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종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의 인권을 찾는 것은 천하 세상 가운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절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저 오전 때 가지고 제가 더 깊이 설명이 시간 되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어떤 조건이랄지라도 그 조건은 교회 가운데 차별이 되어 분열이 되거나 이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틀 위에 세워가는데 진리의 틀을 못 갑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거, 여러분의 관습적인 거, 여러분의 문화적인 거, 그런 거 가운데 진리 틀을 깔아놓으면, 교회 틀을 깔아놓으면 그 교회는 사실상 노각될 주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교회 가운데서 종이나 자유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왜 할까요? 종이나 자유사가 밖에 나와서 일할 때는 왜 할까요? 종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자, 직장 사장님이 있고 그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상사입니다. 그 사장님이고 상사입니다. 잘 부하입니다. 그 분명히 포지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십니다.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욥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 행하는 자는 그 종이 순종치 않는 불의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치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럼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종이나 자유사나 하나입니다. 상사기 때문에 월급 주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영적 계시가 깊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밖에 가면 종이나 부하적에는 자기 포지션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일할 때는 동등이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 일 가운데서는 자기 위치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형제라고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함부로 하면 그 불의의 심판은 주님께 받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정확히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는 완전히 다르셔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는 자기 위치대로 하셔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민족성, 모든 국가성 초월해서 하라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여자. 자, 가정에서 남자 위치 있고 여자 위치가 있습니다. 남자는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인데 그 하나님의 제도를 가정에 만들어 놓는 거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우리의 교회 머리가 주님이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 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된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시고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오면 왜 될까요?
가정에서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딱 오면 남자 여자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면을. 제가 그 사모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지. 자기 남편일 때, 자기 목자일 때, 하나님 종일 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왜 할까요? 설교를 가야 되는데 막 닭다리 잡고 바가지 긁으면 지금 주의 종으로 사역하는데 방해하는 거라. 그럼 마귀지입니다. 마귀지. 그러니까 아내일 때, 남편일 때, 주의 종일 때 정확히 그 포지션 구별하시고 주의 종일 때는 그렇게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모가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 포지션 정확히 하시고 가면을 빨리 써야 됩니다. 이는 거짓 가면이 아니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정, 포지션이 여자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도 자기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단계 포지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가운데처럼 모두가 전부 다 하나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지역성, 물론 국가성이나 민족성이나 지역성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르거든요. 충청도가 집회를 해보면 반응이 좀 늦습니다. 지금 제가 우스갯 소리하고 한참 지나면 웃습니다. 그것도 되게 빠르대요. 언제 웃을까요? 집에 가고 잘 때 웃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들리는 말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경상도하고 충도하고 많이 다르답니다. 경상도는 대구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이거 얼마요? 얼마? 가격 맞으면 그냥 주 다음 돼 그냥 막 주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억도 편하대요. 근데 충청도에 팔면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얼마다면 많이 보고 계산해보고 이었다가 또 뺐다가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오른대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매출이 잘 안 온다는 거라.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약간 엄연기가 있답니다. 예, 충청도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충청도 사람은 약간 엄연기가 있는 거라. 경상도는 완전히 화끈 버릇버릇해도 뒤끝은 별로 없고. 그런데 지역성 때문에 어떨지라도 교회 가운데 그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국도 그렇지. 유대인들은 100을 벌면 90은 찡박아 놓고 저축하고 10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도 사업을 할 때 짱깨집 낼 때에 일정 돈은 딱 둡니다. 그리고 이것 망해도 살 수 있는 만큼 딱 준비해 두는 거라. 한국 사람 왜 할까요? 사다리 8종까지 다 빌려가 했다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민족성이 다른 거라.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이 좀 못 사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 집안에 숟가락 먹는 데까지 다 팝니다. 내일부터 전부 다 씁니다. 다 써. 그리고 없을 때는 손가락 빨고. 그러니까 그 파티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니 내일 그럼 남기고 먹어야지. 전부 다 합니다. 저축 그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성이 다르거든. 그러면 중국이나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랑 필리핀 사람 볼 때에 말도 아닌 거라. 사돈이 8천가지 돈 빌려가 쫙이었다 마음은 지만 망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보면 뭐랍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있잖아.
그럼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된 놈. 그리고 그 표현들이 있지. 그럼 뭐 한국 살 것 같아. 저 된 놈. 그리고 그들 볼 때는 중국은 그 미친 곰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여우고, 한국은 미친 개랍니다. 왜요? 제주권 내줄거든. 제주권 내줄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 보면, 일본 사람은 인하단계를 끝내줍니다. 어디 밖에 나오면 그 여행 다닐 때 깃발 들지, 사람 제일 따라가면 전부 다 일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체가 되어 있고 이미 되어 있거든. 우리 한국도 옛날에 애들 교복 입었지, 머리 빡빡 깎고. 왜요? 그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나온 거거든. 국가를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래, 그런 차별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 너 왜 그래 낭비심해? 너 왜 그래 쫀쫀해?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되는 거라. 아멘 안 하시는군요. 비방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거 정확히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그런 민족성, 국가성, 지역성, 거기 어떨지라도 그런 문제가 차별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분리되거나 개인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대하든 그 사람 대할 때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것이 비방이 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기준돼가지고 너 왜 그래? 하면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차별 없습니다. 차별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누구 볼 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방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다룰 때에 14장 15장이 뭐랍니까? 마땅히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받아주셔야 합니다. 절대 이런 것들로 차별성이 되고 교회가 분리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되면 왜 될까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육체적인 것으로 전략합니다. 세속적으로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틀은 전부 다 진리로 틀을 깔아놔야 되거든. 섬세하게 이런 부분에 절대 비방 정제되지 않도록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만 모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만. 그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영적 문둥병입니다. 아니면 영적 동생입니다. 영적 동생에. 왜냐? 끼리끼리 놀거든. 교회는 끼리끼리 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잘 통하더라. 왜 잘 통할 거예요? 뭐 특성이나 지역성 때문에 통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절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빨이 돼가지고 교제가 돼야 됩니다. 영적 교제로 마음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럼 왜 다른 조건으로 마음이 누구 비방하는데 참 마음이 잘 맞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관계야. 그렇게 인간이 내지는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 때문에 입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으면 이미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교양 있는 사람만 모이셔도 안 되고 부자만 모이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클럽이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상 이 문제보다 더 차별이 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막힌 담을 전부 다 허무시고 이 둘로 한 원면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 정체성입니다. 이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의 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혼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철들면 이 사람은 교회가 무엇이 교회됨인지, 교회 뜻이 뭔지, 주의 몸으로 세워가는 뭔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세요. 여러분, 성숙의 완성이 됩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면 그냥 전부 다 로마서에 반쪽 복음이다, 반쪽 복음.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면 이제는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이 있으면 이미 그것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됩니다. 믿으시면 그렇게 하면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할례, 무할례. 시간 되면 짧게 한마디. 할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의 얘기고,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연결됐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분별되는 것이지 몸에 행한 그런 것으로 절대 차별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례 받았다. 네 할례 받, 나는 침례 받았다. 침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지 않은 사람 보고 뭐라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은혜고 영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육체적으로 바뀌어서 차별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것을 할지라도. 성령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사람을 입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본질의 모습을 깨닫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아셨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여러 개 부여됩니다. 다시는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늘 말씀 깨달으셔서 차별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 주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런 한 몸 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은혜, 영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신자 되시는 분들은 이거 철저히 깨닫고 이 백그라운드를 위해 신앙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